자,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4절 17절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같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주의 이름을 모일 때. 시작. 아멘. 주의 이름 모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독립체로, 독립된 인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각자로도 보시지만 우리 이렇게 단체로 우리를 보십니다. 마치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부모는 내 자녀 한 명도 생각하지만 자녀 전체를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옆에 사람 난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혼자 기도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가르치셨습니다. 저 말씀의 배경 보면 너희는 거리에서 길가에서 공개적으로 사람 듣도록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는 그 문맥 안에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골방 안에 혼자 기도하더라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인정한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도 우리에게 단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을 우리 스바냐 3장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 남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기뻐하심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소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 남겨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합당한 형벌, 저주 이런 걸 받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위에도 읽어야 되겠네요. 위에 한번 위에는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름을 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전에 다시 한번 아까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게 돼 있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 계속 거짓말, 악한 행실 계속합니다. 근데 아까 소수의 남은 자들 그렇지 않은 그 소수에게는 저렇게 좋은 말 심판이라 아니라 좋은 말씀, 희망적인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실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까 형벌 받을 사람 신분 받을 사람에겐 그대로 내릴 것입니다.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소수에게는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불러온 원수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심판을 선고하니까 죄는 안 버리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려서 힘없게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소수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원수를 공격하려고 오는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노래 불렀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복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도 복세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복습니다. 사실은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우리가 그 과거에는 수십 년 전에 저 가사를 한 그 찬양을 많이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가사가 좋으니까 희망이 있는 그런 가사니까. 그죠? 왜 저 가사를 우리가 불러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저 가사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가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릴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심판, 형벌, 진노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저 마음, 이스라엘 그때 소수에게 하나님께 부어졌던 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질 마음입니다. 저 마음으로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린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생각하면 매우 어렵다. 하나님께 주여 하고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여 하면서 찾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거기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다.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4장에도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 함께 모인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 평안 가운데 하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지침입니다. 교훈입니다. 예배가는 찬송한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도 예배하자, 와서 같이 와서 예배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오라 우리가 나 혼자 그냥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성전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한 마음이 항상 있죠. 그래서 우리 혼자 가서 산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이미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훨씬 더 쉽다. 왜?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영접하시기 때문에. 우리 요즘 안내원이 안 쓰지만 교회 왔더니 누가 어서 오세요. 응? 그런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한 다음에 이미 그 안내위원은 와 계시는 거죠. 있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와 계셔서 여기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시면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하고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주여가 아니라 와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 예배 가운데 날마다 와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 주일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도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심, 임재하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옛날에 그랬죠.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 죄를 짓는 것이다. 십계명을 어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보수적인 데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은혜 받는 때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냐? 모일 때인데, 바로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또 개인적인 만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공통된 기대 제목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내 기도하는 거나 그 제목, 목적이 똑같다면 우리 힘을 합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이란 말은 바로 힘을 합사자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agree, 동의해서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 너가 바라는 거, 네가 기도하는 거, 그것과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같다면, 똑같다면 훨씬 더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즉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또 좋은 것은 바로 그렇게 합심으로 동의해서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린 그 자리에 오신다는 말씀 안 하셨고요. 마음이 같은, 즉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이름은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또 옆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거기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그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의해서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주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거기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알았으면 됐지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신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느낀다면 그 기도회, 그 중보 기도회, 그 합심 기도회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항상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 많은 경우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합심 기도도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나와 누가 함께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서
여기 쳐다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 임재가 주는 기쁨, 힘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나 했어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기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모임의 축복,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신약 성경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순식간에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 사람도 좀 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직은 구약 시대 끝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성장했고 할례 다 받았고, 근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게 해서 그 구약을 거쳐서 신약에 이르게 할 것이냐, 할례를 받을 것이냐, 받게 할 것이냐, 안 받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할례는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것을 자부심 가졌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야만인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까지 할례를 받게 될 거냐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떤 사람은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은 받게 안 해도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결론을 내리자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결론은 드디어 마음이 다 합해져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발표합니다.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나는 이겁니다. 5대4로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다 일치했어요. 사도 12명에게 12명, 13명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결론은 뭐예요? 발표를 저렇게 했습니다. 핵심이 저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단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거 특히 또 어려운 일이죠. 남자들한테 요즘 말하는 포경술 같은 거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믿었던 사람, 이방인 이미 안 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안 받은 사람도 또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결론 동의하는 서로 뜻이 통일된 결론 내렸어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성령을 앞세웠어요. 그뒤 지도자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거 하나님 뜻인가 하고 기도했겠죠. 또 토론하고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한 결과 성령님이 역사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때 특히 신앙적인 문제, 신앙과 관련된 문제를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나보다 저 사람보다 성령님이 제일 잘 알죠. 제일 좋은 그러한 결정은, 제일 좋은 아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하고 논의하고 한 결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요. 성령과 나는도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고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에요. 따라하면 성령과 우리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을. 근데 내가 받은 거 틀리고 네가 받은 거 틀린다 그러면 또 안 돼요. 한 성령님이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나도 그거 받아, 이렇게 응답받아서 나도 그렇게 응답받았어. 그러면 참 좋은 것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회의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 말씀에 가깝게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결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았지만 잘 모르겠다, 이거 100%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 또 신뢰할 만한 주의종들한테 또 말해서 내 문제 나도 기도했고 감동이 왔지만 또 신뢰할 만한 분한테 부탁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분이 그렇게 또 똑같이 응답받았다면 확실한 거죠. 확증받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한테 직접, 나 혼자만 어떨 때는 혼자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될 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A, B, C가 딱 같아, 똑같은 응답 받았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모일 때, 모여서 똑같이 기도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모여서. 근데 모여서 뭐 할 때? 전도할 때입니다. 내가 혼자 나가는 것보다 저기 좀 모여서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했죠.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자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드시고 앞서 보내시며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70인 12제자가 아니에요. 70인을 세울 때도 각 지역으로 동네로 보낼 때 혼자 가지 않고 2씩 보냈어요. 예수님이 2씩 보냈다면 우리도 최소한 2씩 가야 되겠죠.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2씩, 2씩 이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전도할 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 디모데, 실라 이렇게 팀으로 다녔어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혼자 가지 않고 팀으로 전도로 간다면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두 사람이 구약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1000을 쫓아내고 두 사람은 10,000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10배 된다 그랬어요. 이상한 힘이 훨씬 크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될 때는 큰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갈 때도 8월 달에 가는데 항상 저 혼자 가지 않고 여러 번 가기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도마 얘기를 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도마 얘기를 할까 하고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아가페 신학에서 글로벌 신학에서 강의하는 유석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한국 고대사 또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고 책도 많이 써냈고 글도 많이 올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저녁 밤 됐지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도마가 의심 많았죠. 원래 스타일이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니까 안 믿겠다 그랬어요. 나 못 봤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옆구리 장자국 손가락 넣어보고 또 손에 못 박혔는데 못 박혔는데 거기에 넣어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죠. 얼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슉 나타나서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여기 넣어보라 해서 너는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죠. 그 이후로 도마가 변했어요. 변해서 그는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땅끝까지 왔는데 도마는 동쪽으로 왔어요. 이스라엘의 동쪽, 이스라엘 동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중국, 대한민국. 땅 끝까지 주님 가라 그랬으니까 땅 가도 끝이 안 나네. 그럼 계속 간 거죠. 계속 가서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도착하지 않고 그 근처에 왔다가 제자들만 보냈다는 설도 있고요. 같이 왔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 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경이롭고 너무너무 감탄스러워요. 땅끝이 어딘데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당시에는 그냥 둥그랗게 생겼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고 끝이 그 끝을 넘어가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그 자치, 유적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저도 직접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을까? 상당한 기간이었겠죠? 육지로 오다가 때로는 조금 배도 타고 왔다가 뭐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가 여기까지 왔었던 이유는 그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라면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죠. 함께라면 갈 수 없는 저 먼 곳까지 갈 수 있고 함께라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힘을 합치는 사람과 함께 전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마찬가지. 주의 어떤 죄를 하더라도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힘있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주여 하고
일단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가르쳐 준 길을 따라하면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길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에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훨씬 더 쉽게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말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